하나님께서 죄에 대해 대응하시는 성품 중에 진노의 본성이 있습니다. 지난 1월달에 말씀하신 것처럼 시편 7편 11절 보면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시며 날마다 분노하신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죄를 보고 잠잠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분노하십니다. 왜? 죄 때문에. 죄에 대한 하나님의 의로운 분노는 결코 잠들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존재적으로 진노의 본성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 우리 로마서 1장 18절 다 같이 한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이걸 좀 보면 좀 무슨 말인지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NIV 성경을 좀 이렇게 직역해 봤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자기들의 사악한 행동으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과 모든 경건치 않음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다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또 19절 한번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한 육지를 지으시고 해와 달과 별을 지으신 자연세계를 통하여 분명하게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고 지금 선언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귀찮아도 우리 20절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주셨느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하리라. 우주와 만물이 창조되고 지구와 해와 달이 자전과 공전을 통해서 아주 정밀하게 정교하게 운행되고 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알게 해주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어느 누구도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 줄 몰랐다고 핑계할 수 없다고 성경은 밝히 선언하십니다. 특히 우주와 만물이 우연히 생겼다는 진화론이나 빅뱅 이론은 전혀 근거 없다고 지금 이렇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23절은 제가 읽을게요. 23절.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의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인간이 얼마나 거짓된 종교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괴롭히고 있음을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썩을 것으로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대체해버렸고 또 피조물의 형상으로 창조적 하나님을 대체시켜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는 영적 지가로 보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우리의 눈으로 보고 싶어하는 것은 하나님을 우상 취급하려는 죄악입니다. 우상 숭배자들은 성결과 도덕을 지키지 않고 신을 불러서 그저 먹고 마시고 사는 것, 물질의 복을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죄로 타락한 인간들은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자기들의 의를 세우기 위해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로마서 10장에 나옵니다. 자기 의를 세우는 자는 자기 자를 숭배하는 겁니다. 자기 자를 숭배하는 자 숭배는 결국 사탄 숭배입니다. 자기 의를 드러내는 자 숭배는 죄로 인한 죄의 반역성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죄는 단순한 개념이나 관념이나 생각이 아니라 실체입니다. 죄가 가지고 있는 속성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고 사악함으로 진리를 막는 것입니다. 사악함으로 진리를 막는 타겟은 누굴까요? 바로 피조물인 인간들이 창조주와 하나님을 타락하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왜? 진리를 막아버림으로써. 그래서 반역의 목적은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분리시켜버립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관계를 단절시키고 분리시킨 범인 누굴까요? 태초에 하나님 창조하신 에덴 동산에 나타난 사탄입니다. 사탄은 인류의 시조 아담과 하와를 범죄케 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단절시키고 분리시켰습니다. 하나님과 아담의 관계가 단절됐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쫓겨났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교제할 수 없는 겁니다. 교제가 끊긴 겁니다. 그게 단절이고 분리가 된 겁니다. 피조물은 마땅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데 하나님을 밀어내고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43장 7절에 어떻게 말씀하느냐?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이는 내 이름을 위해서 나를 찬송케 하기 위해서 이 백성을 내가 지었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을 찬송을,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말씀을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저의 반역성은 하나님의 통제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간섭을 받고 싶어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사람이 하나님의 통제를 벗어나면 기쁘고 자유롭고 안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사사시대 340년간의 역사에 나오잖아요. 자기 소견에 어른들의 행동하는 것. 사탄으로 인하여 하나님에 대한 반역성을 가진 죄는 하나님을 증오하고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왜? 간섭하니까. 그래서 죄의 속성은 창조주 하나님 대하여 반역성을 가지게 됩니다. 10계명 중에 첫째, 둘째가 우리 아이들에게 지금 계속 가르치고 있는 것처럼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에 절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죄의 속성은 철저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반역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죄의 반역성은 영적 타락으로 이어지고 영적 타락은 곧 우상 숭배로 이어지게 됩니다. 본문 20절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영원한 신성과 능력을 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인생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을 알만한 신성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연합궤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악독한 반역을 저지르고 있다고 지금 성경 계속해서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죄성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 자를 숭배하는 우상 숭배하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버러지 형상인 우상으로 바꿔버렸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에서 우상 숭배를 금하도록 쐐기를 박아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이후 340년간 사사시대, 120년간 통일 왕국시대, 345년 동안 분열 왕국시대, 70년 포로시대, 그리고 다시 귀환해서 예루살렘 귀환해서 또다시 바알과 아세라, 금수강까지 주구장창 우상을 섬겼습니다. 어떨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은 인간에게 종교성을 주셨으며 인간의 깊은 심연에 목말라하고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목마름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밀어내고 우상 숭배를 선택한 겁니다. 게다가 자신들의 주인을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이렇게 이미 못을 박아버렸습니다. 나 건들지 마. 내 생각은 이거야. 내 뜻대로. 이것이 바로 자아숭배입니다. 자아숭배는 우상숭배고 우상숭배는 결국 사탄 숭배하는 것입니다. 자아숭배는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가 좋아하고 엔조하는 것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자아숭배의 마음에는 음란과 부정과 부패와 탐욕과 정욕과 탐심으로 가득 차 있다고 성경은 고발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보니까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땅에 있는 지체는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말씀했습니다. 탐심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을 만족시켜 주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합니다. 40년간 출애굽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을 만족시켜주는 가장 인기 있는 우상이 누굽니까? 바알과 아세라 우상이었습니다. 바알은 남자 신으로서 힘이 세고 풍성한 수확을 가져다 주는 농경신입니다. 아세라는 여성 신으로서 아들, 딸 많이 낳는 다산의 농경신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풍성한 수확과 소출을 위해서 바알 신전에서 바알과 아세라가 성적 교합을 합니다. 왜냐하면 바알과 아세라가 성적 교합할 때 하늘의 신과 땅의 신이 흥분해서 비를 내려준다고 믿고 있어요. 그 비를 통해서 풍성한 수확과 소출을 얻을 수 있다고 가나안 백성들은, 우매한 백성들은 그걸 믿고 있어요. 그래서 바알 신전에서 제사 드린 이후에 남자들은 아무 여자 붙들고 질펀한 성적 교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 당시에 이런 영향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흰놈의 골짜기에서 몰래 우상에게 자기 자식을 제물로 바친 인신제사를 드렸어요. 남유다 12대 왕 아하스야 왕 자기 아들을 인신제사 드렸잖아요. 그의 손자 므낫세 왕 자기 아들을 몰래 왕의 우상 인신제사 드렸잖아요. 결국 우상 숭배는 자기가 원하는 정욕과 탐심과 사욕을 취하기 위해 신이라는 미명으로 자기 자신을 숭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상 숭배의 진짜 이유는 하나님께 통제받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겠다는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더 나아가 죄의 반역성에는 성적 타락에 이릅니다. 성적 타락에서 성도착증에 이릅니다. 그리고 끝내는 동성애까지 이르게 됩니다. 지금으로부터 4,400년 전 노아 시대에 세상의 성적 타락이 극에 달했다고 성경에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셨습니다. 소돔 고모라는 성도착증에서 동성애까지 이르러서 동성애가 창궐해서 하나님께서 유황불로 심판하셨습니다. 신약시대는 고린도 교회에서 성적 타락의 극에 달했고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도 사회 지도층과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과 성적 타락에 극에 달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2절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잡을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일 내 마음과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있다면 그 배후에 나는 사탄의 조종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나는 사탄의 조종을 받고 있구나. 그러므로 자아숭배, 자아숭배는 우상숭배고 자아숭배는 사탄숭배라는 사실을 꼭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죄는 영적 문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는 사탄의 음모임으로 죄와 정면 충돌해서 내가 싸워야 되는 겁니다. 어떤 무기로? 영적 무기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사람들이 갈망하고 사모하고 목숨을 걸고 집중하여 경배하는 현대 우상이었습니다. 그것은 인정우상, 평판우상, 대표적으로 두 개죠. 인정우상하는 건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고 칭찬받고 싶어하는 그런 우상입니다. 평판우상은 화려한 스펙, 학벌, 보통 제가 근무하는 곳에는 대부분 다 한 80% 정도가 외국 유학을 갔다 왔더라고요. 한 1년 외국 유학 갔다 오고, 그리고 그 나머지 사람들은 한 6개월에서 1년 동안 필리핀으로 또 이렇게 또 유럽으로 이렇게 어학 연수를 하고 왔더라고요. 이러한 화려한 스펙, 학벌 자랑, 가문 자랑, 또 자기가 어떤 그 지위 사랑, 성공 자랑 하고 싶어하는 그 심리가 평판우상입니다. 그 외에도 명예우상, 또 소유우상, 권리우상 등이 있습니다. 에베소 2장 3절을 보니까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라.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말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추락하는 것은 사탄을 숭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숭배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왜? 육적인 게 아니라 영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우리들에게 죄를 범하도록 끊임없이 유혹하고 트랩을 치고 간계하고 순간순간 틈을 노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죄는 반역성을 가진 사탄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3장 8절 보니까요. 죄를 짓는 자는 불법을 행한다. 그래서 죄는 곧 불법이다.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다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없애려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는 죄의 뿌리는 사탄, 마귀입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 속한 자의 동시에 죄의 종이 되기 때문에 사탄의 권세를 박살내야 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권세를 박살낼 수 있는 오직 유일한 분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사람들이 영적으로 공허해지면 공허해지는 그 마음에 하나님의 아닌 다른 것들을 채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들로. 우리 본문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동성애자들이 하신 말씀이에요. 계속 동성애까지는 성격 타락에서 성도착증 마지막 동성애까지 이럴 때 수없이 주의 종들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설득해도 말 안 듣는 거예요. 그때 지금 하신 말씀이에요. 동성애자는 결국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동성애자들을 삶에 개입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방치해버린다고 말합니다. 죄의 반역성으로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성적 타락이고 그 다음에 성도착증이고 마지막에는 세상에서 가장 더럽고 추잡한 구이의 축제하고 있잖아요. 구이의 축제. 그게 동성애 축제잖아요. 얼마나 더럽고 질펀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개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좌파 목사들인가 하여튼 나타나서 이들도 불쌍히 여기든가 같이 동참해서 이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한 자들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 땅에 살면서 생육하고 번성의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했죠.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땅에 생육하고 번성의 땅을 충만하기 위해서 성을 주셨습니다. 남자 여성을 주셨어요. 그런데 죄의 독성이 생명으로 들어오니까 성적을 타락을 가져왔어요. 윤리적 도덕적 타락 밑바닥에는 성적 타락이 있고 육체가 원하는 것은 음욕과 사욕과 정욕이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음란은 성적 타락을 말합니다. 성경에는 성적 타락이 무수하게 기록됐어요. 심지어 오늘날 교회 목사도 성적 타락으로 지상 공중파를 타고 있는 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적 타락은 인격 파괴를 일으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멈추지 않고 성적 타락이 보편화되면 더 자극적인 성적 욕구를 갈망하게 됩니다. 더 자극적인 성적 욕구가 바로 동성입니다. 동성애는 음욕이 불릴지 나니까 남자 여자가 안 돼.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그래서 게이, 레즈비안 나타나잖아요. 그건 동물의 다름없는 짐승과 다름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소수인권 명분으로 동성애를 공식화하려는 사탄의 음모가 지금 여러 군데서 우리가 지금 보이고 있잖아요. 한 10년 전에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성공회 대학에서는 동성애자가 총학생 회장에 출마하는 현실이 돼서 또 됐어요. 학생회장이. 다음 세대를 진리로 세워야 할 의무를 가진 기독교 대학인 성공회 대학에서 동성애 처벌 금지법을 찬성하고 있다는 사실 우리 알 겁니다. 우린 더 이상 내가 주인 되어 자아 숭배하는 마귀의 속임수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잘 아는 말씀. 마귀는 도적질하고 죽여 멸망시키고 거짓의 아비고 아비가 또 교활한 자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끝으로 마태복음 7장, 13장, 25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통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선교에 들어가지 못하는 네 부류의 사람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선교에 들어가지 못하는 첫 번째 부류,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7절의 말씀을 쭉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날들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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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른다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입으로 나를 주인으로 신하지만 마음으로 제 스스로가 주인 행세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사한 능력을 받았으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므로 선교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런 사람들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25절에 보면 믿음이 실족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반석 위에, 반석 같은 믿음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졌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선교에 들어가지 못한 두 번째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 그 말씀 내용은 예수님께서 선교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는 교회를 다니는 가라지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가라지라면 밭에는 알곡이 있고 쭉정이 있고 가라지가 있잖아요. 교회 안에 가라지들은 처음부터 원수 마귀가 뿌린 씨앗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가라지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유황불에 못에 던져집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 가라지들은 자기가 알곡이라고 착각하면서 교회 생활합니다. 선교에 들어가지 못한 세 번째는 마태복음 13장 47절에서 50절까지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그런 자들은 나쁜 물고기와 좋은 물고기 중에서 나쁜 물고기 물이라고 말합니다. 교회 안에는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가 섞여 있기 때문에 마지막 날에는 나쁜 물고기를 골라서 바다에 던진다고 했습니다. 나쁜 물고기는 누구냐? 악인들 말합니다.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 악인들. 선교에 들어가지 못한 마지막 네 번째는 마태복음 25장 41절에서 46절까지 예수님께서 선교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은 염소의 무리들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교회 안에는 양과 염소가 또 섞여 삽니다. 그러나 염소 무리들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했죠. 교회 안에서 입으로만 주여 주여 부르는 위선자들, 악한 자들, 쭉정이 같이 속이 비어서 하나님 말씀에 결실이 없는 가라지들, 악하고 게으른 염소 같은 교인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지금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출석하는 교인들 중에 자기 자신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네 부류 사람에 속하지 않는다고 착각하고 있다는 것이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대부분의 교인들은 자기 자신을 적단 변명으로 잘 포장하고 살고 있습니다. 자기를 의인이라고 굳게 믿고 살고 있는 죄인들이 많다고 말씀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죄의 반역성의 끝자락이란 어딜까요? 죄의 반역성의 끝자락은 어딜까요? 네 개 부류 본 것처럼 죄의 반역성의 끝자락은 음부입니다. 음부는 예수님께서 백보자 심판 때에 심판 전까지 단계 음부입니다. 백보자 심판에서 음부에서 일어난 둘째 벌에 참여한 자들을 다 부활시켜서 생명체에 기록된 대로 다 음부에 있는 자들은 영원한 유황불에 들어갑니다. 이제 더 이상 사탄의 음모에 우리는 속아서는 안 됩니다. 태어나서 모태신앙을 시작해서 자신을 모르는 채, 진리를 모르는 채 일평생 자아 숭배마다 나만 찾다가 영원히 꺼지지 않는 유황불에 들어가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마지막 말세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했습니다. 예수님은 심판주로 강림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욱 깨어 경성에서 일체 죄 짓는 환경에 가지 말고 삼가 조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신부가 되어 우리 모두 다 함께 예수 그리스도 공중 재림 때 변화되어 들림받아 휴거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 대응하시는 성품 중에 진노하는 본성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분노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죄의 반역성은 하나님의 통제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간섭을 받고 싶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주여, 더 이상 하나님의 통제를 벗어나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마음대로 인간의 모든 계획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으로만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우리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